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제가 5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전했던지 여러분이 잘 들었던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줄 많습니다. 그때 전한 것과 조금 내용이 다를 것인데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님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천주교와 개신교를 정의할 때에 어려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주교와 개신교는 같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한 교파가 개신교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독교 안에서 천주교가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할 것은 개신교는 타락한 교회로부터 분리하여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타락한 교회로부터 저항하고 분리하여 초대교회 정신으로,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가는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간 교회다. 이게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고백할 것은 타락한 교회로부터 분리되었다, 저항했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로부터 분리된,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의 정신을 따라서 세워진 이 개신교가 50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긴 역사 가운데서도 아직도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에는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세력과의 마찰은 불가분입니다. 마찰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마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탄생은 기독교의 탄생은, 교회의 탄생은 무에서부터 유가 아닙니다. 없던 것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 시대의 기독교의 탄생은 유대주의 안에서의 분리입니다. 유대주의 안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졌으나 이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그들은 잘못 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죽어야 할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한 그 모습을 목격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승천을 목격한 기도한 120명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전에 전해진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구원은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주의 안에서 유대인이 되어서 그 율법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가르쳐 왔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한쪽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왕성하게 전파되고 왕성하게 커져갔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파 가부어 헬라파 가부어의 이 구제 문제, 연약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가운데 교회는 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점점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결되지 않는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 안에서 분리되어 나왔으니까 유대주의와 기독교를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주의와 기독교가 왜 다른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과 새롭게 시작된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정확한 구분, 정확한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유대주의적 사고, 유대주의적 내용 안에 갇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마찰이 발생하죠. 유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완전히 새로운 정말 복음의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복음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그 무리 중에 한 무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그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나 전통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형성되었고 점점 왕성해져 가는데 교회가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가?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고백의 내용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흔들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가 형성되고 확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고린도 중심 사역이었는데 이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바로 선교 본부인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잠시 에베소를 들렸다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에베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변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회당에 유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이 뜻이면 내가 곧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본부로 돌아가게 되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목적한 2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달래고 고린도로 갔다가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들려서 떠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간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울이 바로 에베소로 온 것이 아니라 항상 하던 대로 자기가 전도한 지역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안디옥에 가서 다시금 4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하기 그 시간, 그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순간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유대주의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로마이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도시가 있는데 이 학문의 도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학문의 3대 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문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지식과 책이 있는 곳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진을 치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거기서 서로가 나누고, 왜냐하면 헬라 철학은 끝없이 나누는 거거든요.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학문이 발전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서 많은 신학도 발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학이 발전하게 되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에서 아볼로가 공부를 한 것입니다. 신학이 크게 발전하고 학문이 크게 발전한 그곳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3대 도시라고 했는데 나머지 두 곳 중 하나가 아덴, 바울이 거기서 모든 신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토론했던 곳이 바로 아덴이었죠. 거기가 학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학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그러니까 바울이 학문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곳에서 바울도 자란 것입니다. 아볼로를 설명하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설명하면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아마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사도행전 19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는 예수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율법적 세례입니다. 진짜 세례, 성령의 세례를 주실 그분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요한의 세례는 부분인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설명할 때에 어떻게 설명하는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8절에 나와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세리는 부과된 것만 받고 군병들은 강탈하지 말고 급료로 족한 줄로 아는 것.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악행에서 선행으로 삶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친 내용의 회개는 분명히 삶을 돌이키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는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말을 하지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라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과정이지요. 본질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직 다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할 때에, 세례를 받을 때 당신 삶을 돌이켜라, 악행에서 선행으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죠?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전 삶을 버리고 죄인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사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를 믿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런 신앙 고백의 일치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일치. 신앙 고백이 위해 세워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 신앙 고백이 위해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이 세워질 때에만 세상 권세나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왜요?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능통한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면 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곡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과 내용과 성령의 오심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전하지만 요한의 세례 안에서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다 알고 능통한데도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의 파당을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볼로파가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바울이 아볼로를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의 이 사역의 내용과 신학적 수준을 동급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 있는데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거론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를 쓰려고 하면 구약에 정통하여 능통한 사람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 중 누가 있을까 볼 때에 아볼로가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아볼로입니다. 학문에 능통하고 또 복음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언변에 능한 사람입니다. 인물됨도 좋아요. 역사를 보니까 인물됨도 좋습니다. 여러분, 설득도 잘해요. 논리적입니다. 이런 사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약을 풀어 설명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부분만 하는 거예요. 부분만.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위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주 구약에 능통하지만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볼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능통합니다.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러나 부분만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데, 이런 신앙 고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교회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누가 등장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수많은 무리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굽니까?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장기 사역자가 되잖아요. 장기 사역자. 그만큼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요. 원래 로마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잠시 에베소를 들려서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것을 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먼저 에베소에 가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한 정착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아주 기막힌 상황 가운데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음이 부분입니다. 왜곡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넘게 바울을 통해서 신앙 교육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서 설명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은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볼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배움을 받고 난 이후에 아볼로의 설교를 27절, 28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었고, 성경에 능통하다 보니까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을 이겼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유대주의자들이 말할 수 없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형성되고 끊임없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뭐냐면 유대주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구분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유대주의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유대주의와 기독교가 왜 다른가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로서의 성경을, 예수를 믿었으나 유대주의자로서의 성경을 풀어 설명하던 아볼로가 복음을 왜곡하는 자였으나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나서 그가 유대주의적 관점을 버리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주의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신앙 고백의 일치를 끝까지 하는 일에 끝까지 싸우죠. 바울은 평생 동안 할례파와 싸우지 않습니까? 평생을 싸웁니다. 왜요? 분리되어 나왔으니까요. 유대주의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으니까. 이거는 아주 오래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수천 년 믿어왔던 것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랜 수고와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기독교적 사고를 가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적 사고, 학문적 사고, 과학적 사고, 경험적 사고, 그 안에서 기독교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 종교의 결합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샤머니즘, 그리고 유교, 그리고 기독교다. 정통 기독교의 색깔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정확하게 기독교가 말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교회는 200년 동안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하니까. 그 지키기 위한 싸움 가운데 교회가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싸움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무엇을 했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변증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변증을 했습니다. 이 변증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신앙 고백과 교리를 확증해 나갔습니다. 핍박이 오고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가운데 혼돈의 시기가 가득할 때에 이 혼돈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신앙 고백의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확증해 나가는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개혁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뭐죠? 분리되어 수천 년 교회가 시작됐는데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회로부터 뭐 한 거죠? 분리되어 나온 것이 개신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고 나서 빠르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왜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할례파들이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신득의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죠. 그리고 교회는 처음으로 교리를 만듭니다. 이신득이다. 구원은 오직 은혜다. 이것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이런 어려운 혼돈 가운데 신앙 고백이 하나하나 바르게 정리되어 가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교회로부터 시작될 때에 무엇으로 시작하죠? 이신득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신칭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1517년 교회가 개혁되고 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로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교회는 반드시 바로 부흥기로 간 경우가 없습니다. 바로 전성기로 간 경우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전성기를 맞이하기 이전에, 반드시 부흥을 맞이하기 이전에 무엇의 단계를 거쳤냐면 혼란 속에서 신앙 고백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확증해 나가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교회는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가 개척했죠. 우리가 횟수로 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5년이 되었지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교회관과 저의 교회관이 다릅니다. 이래 말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다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경험과 사고와 생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모여있으나, 교회로 모였으나 성장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혼란기입니다. 우리는 혼란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혼란기를 끝내는 방법은 뭐죠? 신앙 고백의 일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 안에서의 고백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2024년 고백의 일치,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해나가야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세상의 권세도 이기는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미어터지게 많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화려한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흔들합니다. 언제가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세우는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혼란기를 겪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백의 일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열심으로 따라간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바른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세상과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가는 이런 고백의 일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세상의 권세나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왔다 그냥 주님께 가는 인생이 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거든요. 정말 이 땅에 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정말 저는 멋지게 사는 것이 멋지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사람 품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기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바른 고백을 통해서 누리고 또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도 했었는데
요즘은 기대라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기대를 합니다. 신앙 고백의 일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무엇일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에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음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통해 하실 일 기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어서 혼돈의 시기는 빨리 끝이 나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르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는 우리 사랑품문교회 또 성도에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